아래에서 나왔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1번째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믿음이다.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믿음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엄청 짧아졌죠, 그죠? 다음 주부터 좀 예배를 좀 빨리 시작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합시다.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믿음이다. 사실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번 주일 날 설교하고 사실은 이 제목하고도 또 같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 이 말씀대로면 내가 그인 줄 믿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두 번째 택하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살려면 오늘 제목 그대로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돼. 예수님이 그분인 줄. 그분이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앞에도 뭔가 언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유대인이 뭐랍니까? 대체 당신이 누구간데 당신을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나는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않냐. 처음부터. 영어 번역에 보니까 제가 뭐 정확히 번역한지 모르겠지만 영어 문장 보니까 내가 전에 한결같이 내가 계속 말해왔던 거 내가 계속 말해왔잖아. 뭘 다시 또 묻냐.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대체 누구기에 당신을 믿지 않으면 또 특별히 당신이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 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전부터 말해온 사람, 처음부터 오늘 우리 한글 개혁 개정에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의미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 말씀은 내가 처음부터 원래 내가 계속 해왔잖아. 내가 계속 말해왔잖아.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계속 나는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해왔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이것에 기록된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다 말해요. 전체를. 그 어떤 부분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인 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죠. 창조주시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믿어야 된다고 할 때, 그인지를 믿어야 된다고 할 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에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빠진 부분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 중에 너희가 그인 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물론 일부러 뺀 건 아니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런 부분들을 빼버리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건 사실 우리에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서로 다 같이 하나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요한복음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믿음이다. 이건 제가 맞는 말이고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했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은 누구냐? 나 처음부터 말아온 자야.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말아온 그를 믿어야 돼요. 한결같이. 예수님이 한결같이 자기 자신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 사실 요한복음 전체 꽉 차 있어요. 다른 거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사실은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구신지도 알아야지만 누구신지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러 왔냐 이거죠. 그죠?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분이 사실 요한복음에 너무 완벽하게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다 하나씩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많아요. 빼버립니다. 남은 건 예수님의 딱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단지 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할 때 그 받은 것을 전하는 것 핵심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까지 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근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사도들이 처음부터 한결같이 말해온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듭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사도들이 했던 한결같이 처음부터 사도들도 한결같이 말했다는 말과 처음부터 말했다는 말을 똑같이 의미상으로 써도 됩니다. 예수님도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사람이야, 온자야, 이렇게 오늘 유대인들한테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의미적으로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한결같이 내가 계속해서 말해오지 않았냐, 뭘 또 물어보느냐. 예수님 그런 의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한결같이 자기 자신에 한결같이 하나를 동일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한결같이 처음부터 사도들도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 지나가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걸 단순하게 읽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아들 되는 것은 단지 그냥 와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우면은 뭘 성경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겠어요. 디도서 1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진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실은 사도들보다 먼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지만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이분들은 뭘 말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또 디도서에서는 똑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했기. 그러니까 이 문장 보면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지 쉽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항상 말했잖아요. 성경에 어디 쉽다고 된 표현된 데가 어딨냐고. 내가 몇 달 전에 현상금 걸었잖아요. 찾아오면 준다고. 연태까지 안 찾아와. 은혜라고 했지 쉽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쉬워서 은혜가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쉽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쉽다는 면도 있죠. 그 진리 안에서 해야 할 때. 그러나 그 안에 그러기까지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를 믿을 때 그인 줄, 예수님이 그인 줄,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도 어떻게 했대?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과 매치하는, 오늘 요한복음과 매치하면 예수님이 그인 줄, 예수님이 그인 줄, 그라는 어떤 그 특정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도. 그 주님이 정해준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분은,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결국 경건함의 이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우리는 죄를 초월하여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결국 육신 자체가 선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조차도 결국 그게 죄예요. 왜 죄가 될까요? 결국 자기 의로 끝나기 때문에. 자기 의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의거든요.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한 것으로 실제로 따지면 유대인만큼 선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성전에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멀찍이 세리하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난 저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고 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결국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은, 이 진리의 지식이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 모르겠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죽으심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가 없어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약속의 자손이래요. 약속의 신. 여러분, 약속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의 자손 누굽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음이 그리워가지고 내 마음속에,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진짜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들 수는 있겠지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온 건 뭐예요?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육체로 오시는 데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야. 율법은 모세 말이야. 우리에게 진짜 은혜와 진리는 언제부터 주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리스도 누굽니까?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자손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을 뭐라 합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 한결같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은 뭡니까?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에 관한 것을, 이것이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에서 2장 24절, 25절, 26절에도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것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전한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믿음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 관한 부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왜 빼요? 왜? 마음대로. 더하는 것도 죄지만 빼는 것도 큰죄 빼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만 얘기해요. 십자가. 부활도 얘기하지만 항상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만 못해요. 복음에 주님이 전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전체를 봐요. 전체를.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한결같이 처음부터 그들이 처음부터 전했던 한결같이 말했던 것은 똑같이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거예요. 이 일을 행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또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데 있어서 그분이 존재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지만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분이 누군지를 온전히 믿으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바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아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누구한테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처음부터 말해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바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여기서도 그죠? 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믿음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뭘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보고 이분이 정말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아들이구나. 뭘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소문을 듣고서 의심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이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자기의 기대와 예수님이 하신 게 좀 소문이 틀렸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제자를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나는 누구야 이렇게 단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일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도다. 여러분 이 온전한 복음,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온전한 복음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이것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뭔 말인지 아세요? 세례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여자의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생겼는데 그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 자기가 다 시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증거해 놓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사실 온전하게. 그 계시가 사실은 오순절 이후부터 이 계시가 사실은 온전하게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펼쳐진 거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일,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일을 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결같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바로 그 일은 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편을 보면 이 일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은 뭡니까?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선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월해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첫째 것이 폐하지고 우리 안에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뭐라고요? 첫째 것이 폐하지고 내 안에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 일이 시작될 때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약속, 여기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그걸 믿을 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것처럼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꼭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인 가지고도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 안에 사는 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그 예수. 이 분장으로 말한다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표현대로 한다.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고 사도들과 선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들이 말해요. 사도들이 그대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먼저는 첫째 것을 패하죠. 첫째 것을. 여러분, 제가 전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하지만 또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전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도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고 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펴놓으면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6절을 펴놓으면 말하는 그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서 오셔서 하신 일도 계속 목적지 뭡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아래 천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오신 모든 과정들은 결국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간 거예요. 그 일을,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첫째 것을 패하셔요. 첫째 것을 무엇으로 패하십니까? 육체로서 첫째 것을 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은 건 뭐예요? 첫째 것을 패하기 위해서예요. 육체를. 물론 첫째 것을 패한다는 의미는 전에 말씀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암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육체를 비칠 때 계속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로 올 때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과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물론 그 안에 본체는 하나님이죠. 그 생명이 그 안에 감춰있지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었으니까 부활한 거죠. 그럼 육체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안 믿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맞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육체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자기 자신 항상 인자라고 했다.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하신 아무개,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영어도 인자도 대문자로 써놨어요. 영어 성경 보면 대문자로. The Son of 해가지고 대문자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왜 사람이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서 하는 육체로서 뭐랍니까? 육체로서 첫째 것을 패하는 겁니다. 첫째 것. 모든 사람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를 2번 나왔었으니까 설교 제목이 첫째는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라.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먼저 누가 하나가 되어야 되면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뭐 성모 마리아가 나사를 막 그걸 봤다고 하고.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게 어쩌다. 그리고 그런 건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못해요. 그거 봤다고 해서.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놔두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마귀가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저렇게 보이게 할 수.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지. 첫째 것을 폐한 것은 내 옛사람이 로마서 6장 표현을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장사, 사도 바울 표현을 말하면 장사된다는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이고 어떤 이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것이 폐한다는 게 뭐라고요?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옛사람이 장사진한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아요. 첫째 것을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은 뭡니까? 율법 대신 우리에게 준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옛사람은 살인은 실제로 이제 살인 행위잖아, 행위. 그래서 율법은 철저히 뭐냐면 육체에 상관된 게 육체.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육체에 관계된 게 몸으로만 실행하지 않는 거야. 물론 그 율법의 중심은 마음까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시대에서는 몸으로만 안 하면 돼. 마음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어도 몸으로만 안 나오면 돼요. 율법은.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렇게 돼요. 그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모세 율법에는 사람을 실제로 칼로 찔려 죽여 어떤 행동을 해야 살인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 뭡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똑같이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도 못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죠. 어차피 안 되는데 육체로는 안 돼, 육체로.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는 겁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해오는데 둘째 것은 결국 첫째 것은 율법이고 옛사람이고 율법과 옛사람이 첫째 것이에요. 둘째 것은 뭡니까? 법, 요 율법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둘째 것이. 요거 옛사람 말고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둘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첫째 것을 피하십니다. 이 표현을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왔어도 사실은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는데도 첫째 것이 막 나오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첫째 것이 뭔지는 알아요? 막 나오죠?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지 않아. 이 믿음 안에 이걸 믿었으면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막 첫째까지 폐해진 것 같지 않아. 왜 웃어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은 뭐를 폐하는 거예요? 육체로서 첫째 것을 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죽으시는 거. 둘째 것은 어떻게 세워요? 예수님이 둘째 것을 세운 데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죠. 성소.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되는 결국. 그래서 1장에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살려주는 영.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6장 92, 93절처럼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난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예수님도 육체로는 우리를 못 살려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 안에 보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고. 살리는 방법, 살리는 것도 어떻게 살려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립니까? 성령 안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을 죄사함 후에 우리의 혼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걸 이렇게 살려주는 그게 아니라, 그런 상상이 아니라 생명의 아들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가 한 근원에 앉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과 똑같은 그 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라는 것이, 살려준다는 표현. 그러니까 산영,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있는 영만 살아난 영이라고 해요. 산영이라고. 물론 이 산영은 첫사람 아담이 말했죠. 첫사람 아담도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은 다른 겁니다. 그건 아들의 영이 아직 안 했죠. 사람의 영으로서 생명이었지, 생명.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나 그 로마서 8장 표를 말하면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그 생명을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거 다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래서 이 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생명이, 이것이 우리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좁은 문.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아들로 산다는 것이 좁은 문,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여기는 좀 더 심해. 누가복음 좁은,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기 더 심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택한 자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 믿음 따로, 여기서는 저 믿음, 그거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같은 걸 믿는 거라고요. 시작부터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뭡니까? 방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그 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길을 향해서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지금 제가 다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일인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 이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더해도 빼도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믿어야 돼. 그 일을. 그 일을.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열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세상에 말세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원한, 갈망. 크든 작든지 간에 원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마태 6장에서 계속 기도가 보면 이거 구하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산상설이가 다 그 말씀이고, 마태는 5장, 6장, 7장 그 말 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18장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그 기도도 무슨 기도일까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예수님은 이방인들 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준다고 했는데, 더해준다고 했는데, 세상 일에 한 맺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한이 돼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낚시 만든다고 낭망하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누가 택하신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 이 복음, 이 진리 가운데 살도록 원한에 맺힌 것처럼 이런 사람을 내가 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에 뭐라고 했어요? 말세에 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이 고통당한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죽어가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는 이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거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 원한은 뭐예요? 이 반대란 말이에요. 진짜 이 믿음 안에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이 생명의 그것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원한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원한 말고 이 원한이 우리에게 이 원한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사도 바울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어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생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 이렇게 허탄하는 이야기를 따르며. 바른 교훈이 뭐예요? 바른 교훈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는 여기에 관한 교훈이 바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따를 생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 기어 허탄하는 이야기를 따르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구하는 사람은 있겠죠. 있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없다는 게 아니에요.